9월 18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한 인맞은 자,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인을 표식을 그렇게 하신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지파 12,000명씩,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 합치면 24죠. 그러니까 앞장에서 나왔던 24장로들,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완전수를 뜻하는 1000, 무제한 수를 뜻하는 1000,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그 지구의 이 세상의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인지는 한 이단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다, 그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라는 거죠. 그렇게 큰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와 흰옷은 승리, 개선,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 개선한 사람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그런 상징, 승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종려가지도 그렇고 흰옷도 그렇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했고,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가 곧 구원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뭐에 대한 아멘일까요? 앞에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 7가지 나열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아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절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물론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이고 뒤에 있는 아멘은 그렇게 7가지를 나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하고 고백했는데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순종으로,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선한 마음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그냥 높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당신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그 장로 중 한 사람, 요한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자 그 질문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하얗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옥시크린 등등의 세제를 넣고 빨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흰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아예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게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가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면 어려움 당해요. 환난이 와요. 고난을 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평안함 가운데 있다가 두 다리 쭉 뻗고 있다가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인데, 즉 승리한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자, 구원받은 이들이 큰 환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 승리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겠다. 보호막을 쳐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은 곧 이런 걸 말해요. 완벽한 보호. 완벽하게 완전하게 커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걸 말합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겠어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천사가 함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럼 생명새 숨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생명수샘이 생명수샘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우주의 피조물은. 그러니까 생명수샘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에요? 생명수샘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따라 나오잖아요. 생명수샘은 곧 이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흔히 말하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수샘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샘,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떠한 상황과 환난에 처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